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두 주간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중요한 주인공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은 다스렸지만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로마가 이 정권을 한 번에 몰아주면 반란이 일어날까 봐 땅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이 헤롯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저 북쪽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분봉왕에 책봉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이 헤롯 안디바고,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 악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이해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동생의 아내가 탐이 나서 동생을 죽이고 빼앗아 온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그것도 생일 잔치에 아니 뭐 선물 줄 게 없어서 사람이 목을 잘라서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하여 또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에 대하여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헤롯은 이방인이고 악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물,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어떤 교훈이 나올지라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나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대하기가 쉬운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 악인의 대명사,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비록 식민지지만 그 나라는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 속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상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와 국가가 하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흠은 좀 있을지라도 종교는 같은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헤롯이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에돔 족속이지만 그래도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수하고 오늘날로 치면 악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요 성도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 헤롯이 찾아가서 뭘 들어요? 설교를 듣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 특별히 종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전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좀 나이롱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멈추지 못함으로 망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요약합니다. 집착과 욕망, 어떤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망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그 욕망에 집착함으로 멈추어야 할 때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비극을 경험하고 그 길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욕심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탐하잖아요. 했어도 안 될 일을 멈추지 않고 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영적인 스승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생일 선물로 대의 명분도 이상하게 그냥 목을 베서 죽이잖아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 말고 그 옆에 이두메와 베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땅이 있는데 네 등분을 나누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동생들이 각각 다스렸는데, 이 이두메와 베레아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입니다.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 말고 또 다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헤롯 안디바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욕심,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 옆 동네의 땅을 차지하고 지켰던 헤롯 빌립이 죽을 때 그걸 보고 땅에 욕심이 생겨서 저 땅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 땅도 나에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근한을 달라고 돈 뭉치를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빌립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빌립이 아들을 두지 못하여 왕위 계승자가 없다 보니 사촌쯤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의 동생인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두메와 베레아 지역의 왕족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누구를 왕으로 시키려고 했느냐 하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그리빠와 그 당시 로마 황제 갈리귤라라고 하는 황제는 친분이 서로 있어서 이 황제는 이 땅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아그리빠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욕심에 가득 찼던, 욕망과 집착에 가득 찼던 이 헤롯 안디바는 로마로 달려가서 돈 싸들고 가고 이 땅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눈밖에 나서 도리어 내침을 당해갖고 추방을 당하고 기양살이를 하고, 도리어 아그리빠가 어디까지 다스리느냐 하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저 로마로 가기 위하여 재판을 받을 때 누구한테 와서 또 한 번 재판을 받느냐 하면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면 나와요. 그때 아그리빠는 이 아그리빠의 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지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헤롯 안디바는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욕심 덩어리인 거예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심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도 멈추다가도 또 욕심을 내어보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건지, 혹시 이거 탈날 건 아닌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올라가다가도 또 중턱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몰고 꼭대기를 향하여 멈춤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고 망해버린 인생이 되었다. 그렇다면 헤롯 안디바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 헤롯 안디바를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헤롯 안디바가 자기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멈추지 못함으로 망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우리 또한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는 헤롯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자기 집착과 욕망으로 멈추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여 악셀레이터를 밟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세의 올무에 빠진 사람. 허세의 올무에 빠진 사람. 세상에 허세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미우새라고 하는 드라마라든지 또 그 예능이라든지 모든 예능에 보면 꼭 허세를 부리는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또는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에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좀 허세를 막 뻥튀기고 허풍을 좀 날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재미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허세 덩어리입니다. 대표적인 남자의 허세 중에 하나가 내가 왕년에 17대1로 싸워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 그죠? 이 허세잖아요. 어떻게 17대1로 싸워 이겨요? 내가 옛날에 안개 낀 장충당 공원에서 17대1로 싸워서 이겼대요. 이 남자들의 허세잖아요. 또 남자들의 허세가 옛날에 내가 군대 가가지고 뭐도 잡고 뭐 폭탄도 캐고 뭐 북한군하고 마주치고 알고 보면 방인데 그죠? 이 허세가 얼마나 심해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그것에 대한 허세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또 좀 바람둥이 남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에 여자는 안 만나본 여자가 없다. 그죠? 주말 드라마에 보면 제가 아줌마가라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광자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채놀이 하는 사장 밑에 있는 남자 직원 하나 있어요. 그 직원이 사장 동생한테 연애 코치를 하는데 안 만들어봐도 그 남자친구 그 동생에 있는 부하는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모태솔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애 박사라고 사장 동생한테 뭘 코치를 하고 있어요? 연애 코치를 막 하고요.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사랑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고 자기 동생이 도리어 사랑하는 그러한 뚱뚱한 그 동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치고 허세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허세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도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 보면 허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속 없이 가장되게 부풀린 기세. 심리학 사전에는 허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실제의 나보다 더 우월한 자아상을 겉으로 표출하는 말과 행동.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속이 허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 지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돈 자랑을 안 한다니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근데 어중간하게 돈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중이 떠중이가 앞에서 막 설레발을 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보다 못해갖고 겸손하게 슬쩍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인간이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다 속이 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 모임도 해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너무 지나쳐서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 영혼을 막 비웃지 말고 속이 뭐 하다고요? 허한 거예요. 이게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뭘 부리고 있다고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헤롯 안디바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수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기 생일 잔치에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잔치가 무르익을 때 자기 딸이 등장해서 장기 자랑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요. 딸을 불러갖고 그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 줄게.
여러분 이건 아버지로서 할 수 있잖아요. 저기 다 줄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주겠다라고 할 때 저 때의 진짜 본심은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진짜 잘했다, 그런 의미지. 사실은 저 말대로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저 정도 허세는 부릴 수 있어요. 아니 저 딸이 만약에 비행기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돼요? 칼 사달라고 하면 칼 사줘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총을 사달라고 그러면 장난감 총은 사줄 수 있지만 실제 M16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지만 아이가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만 어린아이가 갑자기 100만 원을 달라고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떼끼 그래야죠. 너무 크다. 그죠?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준다 그랬지만 그건 너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야 되는데 이 헤롯이 22절의 허세까지는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허세가 지나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무엇이든지 다 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맹세하기를. 저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딸이 진짜예요 아버지? 뭐든지 다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딸한테 맹세하면서 야 뭐든지 준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고 있는데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나라에 뭐도 준다고요? 절반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헤롯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망의 덩어리가 나타나요. 헤롯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나라가 들어있다. 나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땅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헤롯은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동생들이 다스리고 있는 형제들이 다스리고 있는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땅까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다는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딸이라도. 근데 얼마만큼은 줄 수 있어요? 절반은 주잖아요. 저기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반은 주는 거예요. 절반은 줘도 나라 전체는 누구 거예요? 내 거. 딸은 미성년자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마음속에 헤롯의 이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나라의 소유욕. 그 소유욕 속에서 지금 그 소유욕 속에서 절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난 욕심덩어리인 사람인데 속에 내가 절반을 준다는 건 널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걸 주겠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큰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딸이 엄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다 들어준다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너한테 선물 사줄게. 롯데마트 가자. 이마트 가자. 장난감 코너에 가고 애를 데리고 가고 야 뭐든지 사줄게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장난감 코너를 벗어나지면 어디로 가느냐면 보석함 있는 데로 가갖고 뭘 가지고 와요? 다이아 반지를 갖고 와서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준다 그랬지만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 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속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다 말로는 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아니 보석 코너에 가고 다이아 반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줘야 돼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허세를 부려서 다 준다 그랬지만 대끼 하면서 꿀밤 한 대를 탁 때리고 이건 아직 네 수준이 아니야. 네가 크면 해줄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허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대화 속에 부렸던 허세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고 진리의 문제로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허세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못하고 진리의 문제로 나아가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아가고 삶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올무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인 겁니다.
허세 부릴 수 있습니다. 장기자랑에서 너무 귀엽게 그 모든 일을 한 딸에게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허세의 말이지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의 표현이지 진짜로 다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꼬리를 붙들고 다 주겠다고 했으니 다 주십시오라고 해도 이때 부모는 그 허세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늦출 건 늦추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롯 안디바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진리의 문제로 전환되거나 삶의 문제로 전환될 때 깨끗이 인정하고, 야, 그거 내가 좀 가대 포장했어, 내가 그거 조금 부풀려서 좀 재미나게 이야기했어, 야, 그거 내가 조금 좀 거짓말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제의 문제로 만들려고 나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의 표현으로 허세를 부린 것이 이제는 진짜 글자 하나 가지고 문자 그걸 가지고 문제로 삼아 그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면 허세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허세를 부리다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여 허세의 올무에 빠져서 한 거짓말을 더 많은 거짓말로 덮어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세를 부리다가 너무 자랑한 나머지 주워 담지 못하고 계속 그 비극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어야 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난받을 건 비난받고 욕먹을 건 욕먹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시기를 늦추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허세를 부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이 허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가득 차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뭔가를 보이려고 자꾸 잘 사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생각하여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쥐뿔도 없는 것이 저 같은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당당하냐, 저렇게 대담하냐, 저렇게 고상하냐,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쥐뿔도 없는 것이 표가 나도록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또 그 허세를 실제로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비극을 경험하고 망한 인생 되지 마시고 허세는 멈추시고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여 채워야 할 은혜와 성령 충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진짜 속에 알맹이가 가득하여 그것이 흘러흘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집착과 욕망으로 멈추지 못하여 망한 이 헤롯 안디바, 무엇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면과 사람의 시선에 흔들린 사람. 체면과 사람의 시선에 흔들린 사람. 자, 허세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허세를 부리다가 허세가 현실이 되고 허세가 진리의 문제로 전환될 때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춘 사람을 여러분 너무 막 공격하여 진리의 논쟁으로 너무 끌고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좀 멈추고 뒤로 물러가면 아, 저게 허세였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 속에 허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막 문제를 옮겨가가지고 막 문자를 가지고 했니 안 했니 맞니 안 맞니,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멈추고 상대방이 조금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 그걸 용납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나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멈춘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더 학대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허세를 부렸는데 그 허세 부린 거 좀 인정해 주다가 그 사람이 그 허세 부린 걸 나중에 거둬들이고 좀 그러면 여러분 용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허세를 부리다가 멈추지 않으면 제가 아까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올무에 빠지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 헛새를 부리는 사람이 그 헛새의 올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의 영향력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헛새가 현실이 되거나 헛새가 진리 논쟁으로 갈 때 뭐 하는 시간이 찾아오느냐 하면 근심하는 시간이 찾아와요. 저 때가 기회예요. 멈출 수 있는 기회예요. 아,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다 준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이건 장소와 시간에 맞지도 않고 아이에게도 맞지도 않는데, 맞지도 않으니 다 들어준다 그랬지만 이건 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야 그건 아니 다른 거 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근심을 할까요?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기준의 문제.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올무에 빠질 것이냐 빠지지 않을 것이냐의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저 26절의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체면이에요. 자기가 맹세한 것. 내 체면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다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 영적인 체면이어야 하는데, 내 체면이 아니라 공동체의 체면이어야 하는데, 나라의 체면이어야 하는데,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라의 체면보다 내 체면 깎이는 게 훨씬 더 싫은 거예요. 내가 체면은 좀 깎여도 나라가 안전해야 된다, 공동체가 안전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 체면이 공동체 체면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체면보다는 내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체면을 위하여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해라, 안 했다고 그래라. 그럼 그게 가족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돼요. 이 자기 체면이 기준이 된 사람은 근심하다가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심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롯 안디바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딸과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딸과 대화를 하는데 딸 너머에 있는 누굴 보고 있어요? 고관대작들, 사람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여러분 딸과 대화하는데 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시선이 한 칸 더 넘어가면 누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시선이 딸과 대화하는데 딴 사람이 보이니까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면 경직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연기를 잘하는 연예인들은 그 무대 세트 안에 방송할 때 보면 막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서도 잡고 저기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앞에서도 잡는단 말이에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카메라가 있든지 없든지 그 앞에서 카메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냥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초짜들은 연기를 하다가 자꾸 뭘 쳐다봐요? 카메라를 쳐다봐요. 상대방을 쳐다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히면 딴 건 안 보여. 99가지는 안 보이고 오직 사람의 시선만 눈에 딱 보이면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내 마음이, 내 삶이 경직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유들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고관대작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려면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로지 하나의 시선만 신경 써야 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딸과 대화하는데 딸에 집중해서 이 딸이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이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록 내가 다 준다고 허세를 부리기는 했지만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건면할까, 이 딸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 딸의 장래에 뭐가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딸을 교육하고 딸을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나의 체면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체면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딸의 시선, 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딸 뒤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시선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했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여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못하고 아까 26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악을 선택하여 27절에 보니까 왕의 시병에게 시켜서 누구 목을 베어오게 해요? 세례 왕의 목을 베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일날 맞는 행동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할 일이에요? 시도, 때도, 장소도, 상황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세의 올무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올무에 빠질 때 기준이 공동체의 체면, 공동체의 유익, 영적인 체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에 그 기준이 가 있으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과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가 앞에 있고 과거가 뒤에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결과 헤롯 안디바에게 찾아온 건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체면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결과 그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안달복달 못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는 짓이 누구랑 꼭 닮았느냐면 세례 요한하고 닮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능력은 더 많아. 아,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나서 뭐 귀신론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막 능력을 행하는데 이게 능력이 옛날보다 더 뛰어나. 그러면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으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으니 억울하게 죽였으니 저 억울하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몸에 들어가고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으니 저 예수가 누굴 죽일 거다? 나를 죽일 거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길을 여는 거예요. 항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보는 사람은 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마음은 두려움, 길은 안테나를 세우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건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사람이 막 정보에 흔들리는 거예요. 얇은 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소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뭐 했다? 부활을 안 믿는 헤롯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그 결과 그는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죽일 거야. 원수가 앞으로 올 거야. 여러분, 헛세의 올무에 빠져서 잘못 선택하여 악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 그의 삶은 두려움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일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의 딸 헤로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비린내와 그 엄청난 사건을 본 트라우마가 그 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망하고 딸도 망하고 가정도 완전히 풍비박상되어서 비극으로 가잖아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고 멈추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내 체면이면 안 됩니다. 이때 기준이 사람의 시선이면 안 됩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준은 영적인 체면이에요. 하나님의 체면. 나는 좀 손상돼도 하나님의 체면을 세울 수 있다면, 나는 좀 피해를 보고 나는 욕을 먹어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영적인 체면이에요. 내 체면 붙들고 살지 말고 영적인 체면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너머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영적인 눈을 열어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멈추지 못함으로 망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인데 그를 멈추지 못한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 사람.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 사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방인이고 악한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한 공동체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는 이 사실 속에 그는 그래도 그 공동체의 종교의 영역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뭘 들어요?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듣는데 그는 이기로 듣고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이기로 보내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3번 때문에, 이 세 번째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3번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모습, 헤롯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목사인 저조차도 경계선 위에 서서 때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자리에 가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헤로디아와 동일하게 최면 붙들고 사람 시선 의지하고 복수심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저 20절에 헤롯의 신앙이 잘 나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헤롯은 아는 신앙입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뭐하고? 알고 머리로 아는 신앙의 대표가 누구냐면 헤롯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여 뭐해요? 보호하는 신앙. 아는 신앙, 보호하는 신앙.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요. 교회 공동체에 이바지해요. 알기도 하고 보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20절을 다 줄이면 헤롯은 달갑게 뭐 하더라? 들음이라. 듣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이것이 이 안에 내려가서 저기 보십시오. 크게 번민하면 나중에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가슴에서 말씀이 기로 들어와서 공명이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게 만들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이 주도적인 추동력을 가지고 역사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좀 억울하고 때로는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멈출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달갑게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야 한 그 허세의 장소에서 근심했을 때 그가 그 근심 속에 자기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뭘 들이대야 될까요? 말씀을 들이대고 말씀이 나를 주동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아는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 신앙이에요. 교회를 보호하는 신앙이에요. 법리는 해요. 뭐는 없냐? 결단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달갑게 드려요. 설교는 잘 들어요. 설교 듣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었으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이게 공명을 일으키고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에워싸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막 붙잡아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 죽이지 말고 멈춰야 할 때에 뭐 했다고요? 못 멈춘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자기가 칼로 쳐 죽인 거예요. 말씀은 달갑게 들었는데 말씀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왔지만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 운동력이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공명과 울림이 나타나서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발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선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이 말씀이 상황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내 유익 보지 않고, 내 체면 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잠시 잠깐 억울하고, 잠시 잠깐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습니다. 주여,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허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올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근심할 때 그 근심에서 나의 체면이 아니라 영적인 체면, 하나님의 체면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세를 부릴 때마다 내 안에 허하구나, 은혜가 없구나, 성령 충만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다시금 말씀보다 은혜로, 기도로 내 안을 채워서 내 안에 허세가, 나를 통하여 허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감함과 내 안에 있는 근사함과 아주 귀함이 흘러흘러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세의 올무에 빠진 사람, 허세의 올무에 빠진 사람, 체면과 사람의 시선에 흔들린 사람, 체면과 사람의 시선에 흔들린 사람,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 사람, 말씀이 스며들지 못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